우리 자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나만 바라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이제부터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이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분간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또 익숙하신 말씀이에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또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였는가, 이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1차, 2차, 3차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느헤미야 시점은 이제 3차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와 2차 때 이미 들어왔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 때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하게 돼요.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 말씀하셨던 에스라가 약 1700명의 사람들과 돌아와 가지고 그 지어진 성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그 은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2차 때 성전도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도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예배도 회복되고 성전도 지어지고 말씀도 회복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왜 3차까지 돌아가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게 하셨을까? 이 성벽을 재건하셨다는 것에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는 뭐냐? 영적인 메시지인데 이겁니다. 그 땅과 그 백성을 성벽을 통해서 구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돌아왔잖아요. 성전 지었고요, 예배도 회복되었고요, 이제 말씀의 은혜도 정말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다 회복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줬고 예배를 허락하여 줬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고 예배만 회복된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서 성전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셨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렇게 구별된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도 되찾았고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은혜들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당에 있으면 됐지,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고 반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신 건 뭐냐? 그 거룩한 성벽을 지음을 통해서 너희가 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우리가 함께 세워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 가운데, 우리 본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더라라는 이 말씀의 패턴이 참 익숙하실 거예요. 그쵸? 아니신가요? 근데 이 말씀의 패턴은 예언서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요, 예언서가 아니라 어떤 성경이냐?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에서는요, 이런 패턴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예언서의 패턴이 역사서에 등장했을까? 먼저 역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예언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먼저 아모스 1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자,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또 똑같은 구조가 보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 자, 이 예레미야서도 예언서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자, 1장 1절에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브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방금 읽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아서는 다 어떤 성경책이다?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기록하였더라.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언서에서 그렇게 시작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언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서에서는 쓰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역사서인 느헤미야는 왜 예언서의 말씀의 방식을 썼을까?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하갈의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그 아들 느헤미야 뜻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런 거죠. 자,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지게 되었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어둡고 캄캄하고 막바지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1장 1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캄캄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요, 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하게 됐느냐? 하갈야가 죽고 나서 느헤미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어둡게 하셨다라는 이 하갈야가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 느헤미야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갈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어둠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둠과 절망이 끝나야만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말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끝나고 절망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과 그 절망 가운데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가 된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또 반응해야 될 게 또 있다는 거죠. 뭐냐? 아무리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일이 너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아야 된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갈야와 느헤미야가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처럼 어둡게 하시고 절망적이게 하시고 막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그 안에 위로하심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이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어 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자세는 뭐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위로하심을 발견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예요.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자, 이 느헤미야는 그 절망과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딱 한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 1장 4절부터 쭉 보시면 자, 1장 4절부터 쭉 보시면 이 1장 전체가 뭐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은 기도의 장이에요. 기도의 장.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절망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자마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고 어디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도로 들어갔을까? 왜 기도했을까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2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여주세요. 어떤 보고를 했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어. 성문들은 회파되었고 성들은 불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끝부분에 이렇게 반응하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다. 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하나니는 가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어떻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치 이 하나니가 포로로 배로 발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을 똑같이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수일 동안 울며 통곡하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성경을 조금만 넓게 볼 수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보고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 자, 이제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넓게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요, 제가 서론에서 이게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3차의 귀환이 있었는데 이미 2차의 귀환이 있었어요. 1차에서 벌써 성전을 재건하였고 2차에서 벌써 그 안에서 예배도 회복되고 말씀에도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안 괜찮은 상황이에요?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서 7장과 8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고리대금업도 있었고 또 그 자식을 팔고 사는 그런 나쁜 일들도 있었어요. 이 나쁜 일이지만 그 정도의 경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배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경제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성전도 지어졌고 집들도 지어져서 이제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1차로 귀환한 다음에 약 100여 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그 정도로 되면 얼마나 회복이 많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고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거짓 보고를 한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고는요, 100% 맞는 보고였어요. 왜 그럴까?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눈에 보이기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게,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더니 멀쩡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은 무너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았더니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는 무너진 예배였어요. 영적으로 보니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으로 멀쩡히 지어진 성전과 눈으로 보여주는 예배드리는 모습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과 누구의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더니 멀쩡한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은 무너진 것과 다름없었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예배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지만 고리대금도 있고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예배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삶과 완전히 괴리되는 모습이었다. 그걸 보니 하나님은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 때랑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통곡하며 흠실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이 문제는 무엇이 지어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죄의 결과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죄의 결과는 포로고 끌려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느헤미야도 누구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본 겁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이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가 자유가 생겼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다, 성벽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포로가 아니고 예배도 마음껏 드렸어, 야,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위기를 느꼈어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시선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맞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느헤미야의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 우리의 시선이 맞는 걸까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하나니가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왔어요. 이 거리는요, 불과 하루 이틀의 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요즘 어성경도 많이 하시고 역사를 공부하시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오는 거는요, 생명을 걸고 와야 되는 거리예요.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 거리예요. 왜 하나님가 목숨을 걸고 느헤미야를 찾아왔을까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엎드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어둠과 절망에 심겨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 자,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했을까? 자,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동생에게 어려운 상황을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언가 도움이 생기면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죄를 자복하는 기도부터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가 맞느냐? 여러분, 회개 기도가 맞을까요? 어려움이 생겼으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회개 기도였을까? 이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이유가 있는데, 자, 시편 66편 18절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다라면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네,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느헤미야 이걸 안 겁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꽁꽁 막아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묶여져 있으니까, 그 죄가 우리를 깨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무엇부터 해결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죄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쉬운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한 권사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권사님께 너무 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께 가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권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맞을까요? 권사님 그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맡고 있는
무엇을 먼저 깨트려야 된다? 죄를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참 귀한데,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맡고 있다라면 무엇이 먼저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고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된다.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 먼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맡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사심이 있어야, 반복되고 변화되지 않았던 그 나의 죄의 모습이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능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둠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어요. 그 씨앗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맡고 있는 우리의 죄를 끊어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